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꿈은 정치적인 꿈입니다. 다스리는 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 상속이란 뜻은 앞으로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뜻인데 떼창 경륜이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요셉하고 똑같은 그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로부터는 자유가 되지만 자유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어떤 길로 인도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3절과 또 에베소서 6장 5절 6절에 봐도 종과 주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 종과 주인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종과 주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기업을 주고 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다스리는 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은 망한다. 환상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꿈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불평불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길로 인도해도 우리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이겼는데 나중에는 죄를 뒤집어 썼지요. 그럴 때도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부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그죠? 그는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지 하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는 분이
참 털 깎이는 양이 끌려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털을 탁 깎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처럼, 변명하지 않는 것처럼 이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 그에게 한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나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 생각하는데, 죄를 지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힘이 들어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거짓말 한 번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 번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도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결국은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밝혀졌고 깨닫게 됐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부부지간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친지간에도 그렇고 내가 죄를 질 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완전 노예란 뜻이죠. 우리의 뜻은 없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그랬습니다. 우린 죽었기 때문에 어떤 길로 인도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설쳐봤자 나만 괴롭고 하나님만 괴롭고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바꿀 때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성경을 바꾸고 나니까 오는 사람이 성경이다 하니까 다 갑니다. 전도한다고 다 갑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다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기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뭡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사실 뭐 나이가 50, 60대 가지고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요셉처럼 20대 들어가자마자 19세에 팔렸으니까 17세에서 한 19세 됐으니까 이제 한참 팔팔할 나이에 그 여인이 유혹하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이 정욕을 이겨야 돼.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통과를 잘 못하죠. 여기에서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관의 꿈을 가진 사람은 고등고시를 치지 않고 갈 수 없지요. 그러나 고등고시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려고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그걸 거치게 해가지고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런 감옥까지 갔지만은 41장에 가게 되면 결국은 제2의 통치자로 군림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종처럼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결국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받았고 물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을 우리가 뵐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나와 주님의 모습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점과 티들이 다 씻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그냥 하면은 그냥 얼굴은 깨끗해지지만 속에 든 점이나 흠들은 가려지지
씻겨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점과 티까지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어느 환경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동시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좀 피해보고 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은 대우를 잘 받을 겁니다. 사실 그 남편은 나이가 들었을 거니까 오히려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될 겁니다. 이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종이 아니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동이 많이 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사도 바울을 도우며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맺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 있는 은혜. 이 땅에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환경이고 주님이 나에게 여기 있으라 한 것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게 되면 내가 힘이 들어줍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듭니다. 시편 37장에 보면은 잠잠하라고 그랬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변명 다 하면서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주를 신뢰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다.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 때 누구를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죠. 저는 설교하다 여러 번 사용하는 건데 참 한국 남원에 있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그 좋은 마음을 심어줬어요. 자기의 칼이 들어오고 조금만 양보하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남편이 될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갈 때 죽기 직전에 구출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못 참고 견디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신다. 신명기인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낭떠러져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이 땅에 당하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손이 탁 우리를 받쳐준다. 이 손을 경험한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대개 보면 그걸 경험하기 전에 내가 막 그냥 술을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수만 물씩 주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요. 그 때문에 저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에게 뭐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물질을 공급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이 있고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요셉도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고난을 받았고 모세도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 많은 여인들, 참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진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토굴해가하며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피신해 살면서도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세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옛날의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은 얻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땅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마치 큰 경기장에 수만 명이 들어간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환성을 부르치는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그 환상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괴로운 것도 하늘의 소망을 더 깊이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려니 너에게 상을 주러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상을 주께서 사도 바울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 60만 벗어나면 바로 주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깝다는 얘기 뭡니까? 꼭 무슨 몇 년 돼 오신다는 게 아니고 가깝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고난받다 죽어도 그냥 바로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요셉의 본을 따라고 바로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일은 요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교훈적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낙심하고 생활의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교통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주님도 사람이 되셨을 때는 기도를 통하여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끝까지 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알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편히 쉬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처럼 흘러넘칠 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사랑 안에서 한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 있었던 기쁨, 사도 바울에 있었던 기쁨, 요셉과 다윗과 모세 안에 있었던 기쁨, 많은 선지자들 또 주의 종들 안에 있었던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기쁨들, 또 많은 주님을 도왔던 바울을 도왔던 여인들 안에 있었던 기쁨들,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